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229페이지 사도행전 24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쭈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6절 하반절부터 8절 상반절 없습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우리 믿음을 또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늘 이 믿음 고백하시고 항상 여러분들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할 때에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감화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케 해주셔서 잘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또 우리의 생활에 적용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31강인데요. 오늘 우리 본문에 바울 사도가 재판을 받는 장면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은 산헤드린 공회, 그 24장은 이 벨릭스, 25장은 베스도, 그리고 25장 후반은 아그리빠 왕으로부터 바울이 재판을 받는 장면이 계속 소개되고 있어요. 자, 이 벨릭스는 로마로부터 파송된 총독으로서 유다를 통치하는 실제적인 권력의 실세입니다. 그는 유대를 통치하는 중에서도 복잡한 일들이 터지지 않기를 원하죠. 이 집권자들은 백성들이 개혁하는 것을 원치를 안 해요. 새로지기를 원치 않고 그대로 지나가기를 원하죠. 특히나 기득권자들은 더더군다나. 예. 이 권력자들은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겠지만 그래서 언제나 불안해요. 예. 대중의 여론이 어디로 흐르는지 눈치를 잘 봐야 할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이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요,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아주 좋아했어요. 그런데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돕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좋아하면서도 편에 또 이렇게 믿어주면서도 또 돕지는 않고 이 유대의 과격 분자들로 인해서
시끄럽게 하게 되면 사실 자신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다 자기의 이익과 연관되죠. 자기의 이해득실을 따져보는 거예요. 우리 본문 5절 보시면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바울을 전염병자로 취급해버린 거죠, 지금. 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 전염병의 무서움을 실감했어요. 그 외에도, 자, 천연두, 스페인 독감, 신종플루, 사스, 그리고 메르스 우리가 다 겪어왔습니다. 다 전염병이에요. 한번 닥치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 영역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1918년대에 발생했던 스페인 독감인 2년 동안에 전 세계 인구 중에 2,500만 명에서 5천만 명이나 죽었다고 합니다. 스페인에서 스페인 독감이 석 달 동안 800만 명이 죽었어요. 그 당시에 스페인 국왕까지 이것이 감염돼 가지고 죽었어요. 이 전염병은 퍼져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또 감염된 사람에게서 치사율이 높습니다. 바울에게 뒤집어 씌운 이 제목이 다름 아닌 전염병과 같은 자라 이렇게 불린 거죠. 전염병은 치명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파급력이 아주 대단해요. 초기에 이걸 진압하지 않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바울을 그대로 두게 되면은 이 유대 사회에 아주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지금 내비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니까요. 그들이 보기에는 교회는 예수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된 곳이요. 바울이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거나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전염병은 사람들을 죽이는 바이러스겠지만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유익한 바이러스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고발자들의 말에 동의할 수 없지만은 바울이 전염병자와 같은 자라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전염병처럼 아주 빠르게 이게 전파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지난 2000년 동안 확산되는 속도가 굉장히 상상을 초월하게 했어요. 그야말로 전염병처럼 온 세상으로 이게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기독교의 출발점이 갈릴리 변방에서 시작됐잖아요. 물고기 잡던 어부 출신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겨우 12명. 지금 한국교회에 굉장히 지금 경고등이 울리는 게 신사도 운동입니다. 이번에 총회 백서에서 나왔던 2단 자료를 쭉 책을 보고 있는데 이 부분 제일 많아요. 여기 많이 연구도 하고. 이 신사도 운동이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여러분 사도는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12명의 사도와 바울. 그 외에는 없어요. 근데 지금도 사도가 있는 것처럼 교회를 호도하고 그렇게 간증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하고 교육해요. 그래서 교회를 성령의 체험으로 성령의 은사로 싹 몰아가면서 교회를 키우는 이 작업을 하면서 신사 운동을 미국교회에서 시작했는데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이 이 일에 앞장선단 말이죠. 기도하는 명목으로 시작돼가지고 또 이것이 급속돼요. 지금 이게 자칫하면은 이게 여러 갈래로 지금 파생됩니다. 제가 예측하기로는 한순간에 확 무너져 버리는 그런
불안감이 밀려와요. 이게 아주 교묘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이 성장이라는 이 부흥이라는 이 감염에 전염돼 가지고 바른 진리가 아닌 애곡된 신학으로 해가지고 변질시켜가지고 한순간에 무너지게 해버리는 이 상황을 사단의 고도한 전략에 한국 교회 휘말렸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겨우 12명, 네? 그것도 대부분 고기 잡는 어부들, 3년 동안의 공적인 사역을 마친 주님이 십자가에 체형을 당하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도 고작 120명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서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500명이 봤거든요. 500명이 일시에 봤어요. 예수의 부활을. 승천한 것을 봤는데 그를 믿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서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 120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알만하죠. 예. 그런데 그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시작되면서 시작된 이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 파급력이 전파하는 이 속도가요, 집단 감염 상태가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인해서 하루에 3,000명이 집단으로 감염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 유다의 변방에서, 예? 갈릴리 그 변에 시작된 이 불길이 아시아로, 유럽으로, 온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전염병은 퍼지면 안 되죠. 그런데 복음은, 이 영광의 복음은, 이 은혜의 복음은, 이 생명의 복음은 가능한 많이 퍼져야 돼요. 전염병의 근원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죄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순간 인간은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에게 찾아온 사망은 인간의 죄 때문이요. 죄는 치사율이 100%입니다. 그 죄를 복용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 죄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피해가 아주 커요. 아이들이 나쁜 친구를 만나게 되면은 이상한 환경에 한 번만 노출된다 해도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죄의 오염도가 굉장히 강하게 빨라요. 어릴 때 잘못된 것을 쇠뇌가 돼버리면요, 어른 돼서 고치기 어려워요. 이 죄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저항할 면역력이 없어요. 그래서 작은 죄 앞에서도 무력하게 무너져 버려요. 세상에서 죄의 힘을 이겨낼 백신은 없단 말이에요. 유일한 답은 예수님의 이 복음뿐이에요. 복음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류를 구원해내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제대로 감염이 됐어요. 그 이후로 바울은 이 복음을 퍼뜨리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걸어요. 복음의 파급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가능한 전염이 안 되도록 외부와 격려했어요. 예? 격려했잖아요. 근데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격리된 자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자, 그 예가 성경에 있어요.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은 사마리아 여인은 대중으로부터 격리된 채로 살았어요. 그래서 함부로 못 다녀요. 정오에 사람들 없을 때만 물들어 나오지.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을 금지시켰어요. 이 정오의 시간에 야곱의 우물로 물 길러 가는 이 그녀를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고 그리고 접촉을 했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혈류증 앓는 여인도 사실 접촉 금지 인물입니다. 예. 접촉하게 되면은 불결하게 되는 거요. 예. 이 유출병. 예. 이것은 유대사에서 금지예요. 접촉해서 안 돼요. 나병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근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녀를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셨잖아요. 이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요.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살았어요. 응? 길거리에서 사람과 마주치면 윗입술을 가리고 하는 말이 나는 크게 소리 내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비껴가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때 나환 잘 치면 동굴 살잖아요. 집에 못 살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네들과 접촉하시고 치유를 베푸셨어요. 자, 주님과 전염병자가 접촉하게 되면은 전염병이 주님에게로 옮겨 붙은 게 아니고 주님 안에 있는 생명력이 흘러나가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의 생명의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에서 접촉이 일어나셔야 돼요. 반드시. 예수의 복음의 바이러스가 전파되면은 죽을 자가 살고요.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인간이 다시 사는 역사. 이 생명력 있는 예수님과 접촉을 해야 하셔야 더러운 병이 떠나가고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 예. 우리가 가진 복음은 그래서 전염성이 강해요. 예수 한 분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이게 왔어요. 예수의 복음은 그 안에 아예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 복음은 감기나 독감 이런 코로나 정도가 아니요. 아주 강력한 바이러스죠. 예수에게 감염되는 순간요. 모든 것을 바꿔놔버려요. 다메섹에서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아주 그 예의 아닙니까? 다메섹에서 단 한 번에 주님과의 접촉으로 해서 모든 게 변했잖아요. 호련히 다메섹 도상에서 찬란한 햇빛보다 밝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음성을 듣고 주님과 접촉함으로 인해서 변화됐잖아요. 누가 봐도 확진자가 됐어요. 복음으로 열병을 앓고 예수 아리를 하는 사람들. 아, 기가 막히죠. 저도 제 개인적으로 1981년 9월 6일 날 내가 주님을 접촉했어요. 그 전에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갈까 말까 많이 생각하다가 교회 가서 등록을 했어요. 그때는 우리 교회 이름이 학동교회였습니다. 노예에서 교회 명이 학동교회였는데 제 생생해요. 예, 그때 태풍으로 에그리스 태풍으로 해가지고 그 녹동 그쪽이 다 잠겼거든요. 이 농약방 하시는 분들이 잠기니까 약이 다 해서 막 목숨 끊어버린 일도 벌어지고 막 보통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해 제가 예수 영접했어요. 제대로 감염됐어요. 제가 예수에. 그때 지금 아직 한 번은 부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부정할 수도 없고 너무 생생하게 내가 감염됐기 때문에 버러지 같은 인생인데 구더기 같은 인생인데 나 살려주셨거든요. 그분이.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고백하십시다.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배신할 이유도 없고 배반할 이유가 없어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성경 66권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점도 오해하지 않습니다. 1.1도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 믿음이 생겼고 내 믿음이 지금 진행하기 때문에 의심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세의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라. 응? 하셨거든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시는데요. 마가복음 11, 24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의 말씀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예수의 감염된 사람도 아닙니까? 예? 예? 이미 우리가 예수에 감염됐기 때문에 우리끼리 모이면 안 되고요. 예?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과 접촉해가지고 그네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옳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접촉들의 반경이 매우 좁았어요. 예. 갈릴리의 모든 촌으로 돌아다녔어요. 예. 예수님이 나사렛 시골 출신이거든요. 예.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았습니다요. 13장에 가서 안디옥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한테 며칠 전에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어요. 모르는 사람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우리 설교 듣고 있는 분이세요. 이번에 북구에 어디 기관장으로 지금 출마하려고 근데 설교를 요약해 놨더라니까. 목사님 설교, 요한복음 3장 16, 17절. 그래서 은혜 받고 이 지역에 내가 기관장 나오려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참, 모르는 사람도, 그래서 나,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든지 간에 내 설교 듣다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요즘에 이 퍼져나가는 게 보통입니까, 이게? 이 안독에서부터, 이 복음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로마 제국으로, 이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고 만든 도시가 안독이에요. 주변으로부터 뻗어나는 이 도로들이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로마가 준비해 놓은 잘 닦여진 이 도를 통해서 그야말로 복음이 급속도로 다른 도시로 퍼져나가게 한 것이죠. 오늘날 이 비행기와 이 기차와 같은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코로나 같은 전염병 확산을 막을 수 없었던 것 똑같습니다. 안디옥의 거대한 도시 안디옥은 시골에서 도시로 전환되는 과정도 기독교가 빠르게 확산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 거예요. 또 유대사회 안에서의 기독교에 대한 이 배타적인 환경이 기독교가 다른 곳으로 흩어지게 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어요.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겉으로는 권력자 앞에서 재판받고 있겠지만은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사실은 말씀 아닙니까?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이 말씀이잖아요. 예.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해서 여기 땅 끝까지 이르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겠지만은 이 말씀은 애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자, 갈릴리를 벗어난 본 적이 없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보기는 엄청난 거죠.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어요. 신기하게도 바울의 모든 회심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아주 복음이 빠르게 이게 퍼져나가요. 이 모든 것들의 선두 지휘자가 베드로나 바울이 아니고 우리 주의 성령님이세요. 예. 바울은 복음의 전염성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선교 일정을 총 종합해 보면은 무려 16,000km의 거리가 돼요. 상상할 수 없어요. 단순히 그 얼마나 많이 다녔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전염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가 지나간 모든 행적들 안에 예수의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로마 황제들에 의한 혹독한 박해가 있었잖아요. 마치 전염병의 숙주까지 죽이려고 박멸 작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황제들이 핍박하면 할수록 복음은 더 빠르게 확산되고 옮겨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 끝이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게 더 번져나가요. 전파되는 속도가 아주 놀라워요. 지금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더 빠른 파급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항공 노선이 온 세계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인터넷의 발달로 클릭 한 번이면요 순식간에 온 세계와 이게 연결돼 버려요. 악한 자들이 악을 전파하는 도구로 쓰기도 하겠지만은 복음의 도구로 사용될 때 더 빠르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다고요. 지금도 제 설교를 미국에서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계속 영상할 때 그게 나와요. 속도가. 그리고 그 분포가 나옵니다.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미국에서 꽤 많이 보더라고. 우리 이지영 집사님이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도 볼 수도 있죠. 요즘은 챗GPT 해가지고 다 이거 한글을 다 영어로 다 번역해서 듣잖아요. 음성 그대로 다 녹음돼 버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도구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오늘도 빠르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어요. 실제로 복음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중해 중심의 선교 활동을 했던 이후에 지난 2000년이 지났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자, 복음은 이미 땅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 어느 정도는 남아있는데 이제야말로 온 세상에 복음이 다 퍼졌다. 천국 복음이 증거된 후에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거의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복음은 성격상 강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생명체의 특징은 끝없이 세포가 분열하는 것입니다. 전염성을 가진 이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의 소유자라고 한다면 증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바이러스가 몸 안에 침투하면 숨길 수 없는 증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증상이 나타나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순간 어때요,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져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생기가 돋아요. 허무와 절망감이 떠나가죠. 기쁨이 넘칩니다. 삶이 풍성해져요. 사람을 죽이는 바이러스가 아니고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복음은 강력한 전파를 갖고 있어요. 한 가정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게 되면은 이 가족 전체로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 5장에 마태 세리가 나오잖아요.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전의 동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이후 이전 자신의 동료들에게도 예수를 전염시키고자 한 거죠. 코로나19 확진자로 알려지게 되면 사람들이 거리를 두었어요. 강제로 격리를 시켰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한 폐해 때문이었다.
근데 예수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살리는 복음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돼요. 그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당신이 감염된 것에 나도 감염되고 싶다고 해야 그게 진짜단 말이죠. 나에게 복음이 있게 되면 이 복음이 전염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셔야 돼요. 작은 사랑도 실천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좋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의 이웃과 함께 나누셔야 돼요. 정직한 거래를 하시고 위선적인 삶을 보이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사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 삶 자체가 전염성을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끼리만 모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많이 만나셔야 돼요. 예. 오랫동안 만나지 않는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있으면 연락도 해 보셔야 돼요. 전도를 위해서 그런 시간도 만드시더라고요. 우리 일상에서 전도하셔야 돼요. 예수의 복음의 전염을 가진 사람은 비그리스도인들과의 접촉점이 많을수록 전파의 확률도 높아져요. 예수에게 감염된 자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자유가 제한됐잖아요. 활동 반경도 제한됐어요. 복음을 전할 때도 비슷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배척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초기 선교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척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선교사들을 서양 귀신이라고 조롱하기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조용히 나 혼자만 예수 믿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가 폐쇄된 적이 있어요. 예,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3년의 긴 세월 동안 코로나와 싸워왔어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시선이 아주 싸늘해졌어요. 로마 시대 기독교에 대한 탄압은 살벌하고 적극적이었어요. 기독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할 정도였는데 신기하게도 더 빠르게 전파되었고 오히려 기독교를 탄압했던 로마 제국이 사라져버렸어요.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넓게 흩어지고 확장된 유일한 기관이 오늘 교회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일어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핍박 속에 더 강해진단 말이죠. 우리가 가진 복음은 그야말로 놀라운 것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우울해지지 않으셔야 돼요. 코로나라고 하는 거대한 폭풍처럼 온 세상을 흔들어 놨어요. 그때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한없이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경험했어요. 이 거대한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간 후유증이 생각보다 큽니다, 지금. 예. 그러나 아무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패배주의에 빠져있지 않으셔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되잖아요. 다니엘이 이 말씀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간 소년이었지만 제국이 바뀌고 왕들이 바뀌는데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정체성을 지키면서 이방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가 이방의 나라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어요. 예,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은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로 정했고 예수 믿는 삶이었다면 여러분 변질되지 마시고 변하지 마시고 배신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믿음 잘 끄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나아가셔야 돼요. 예수의 복음 그 하나에 걸렸습니다. 모든 게 걸렸어요. 사도 바울이 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모이는 회당을 이용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이 없는 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외부적인 조건, 환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복음만 있다면은 내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은 여러분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전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 복음이 우리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요 답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쓰임받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위험한 그리스도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확신을 갖고 아버지의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